박수를 받고 이렇게 서게 될 줄이야.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잘 채우고 내려갈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도전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각자 나름의 어떤 기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중요한 그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누군가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신앙생활하지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 누군가는 거기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더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와 구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집중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애쓰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각자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더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히 여기시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야 우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신에도 바른 생활을 살아가려 하는 애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 드리는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간지를 통해 2023년 사역자들을 발표하고 또 개편된 교구와 구역 여러 가지 안내들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 안에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 안에 우리가 2023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변화를 이루어 간다. 아무리 멋진 계획과 누가 봐도 합리적인 조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모두가 납득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의 교회 조직을 했다 하여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해도 이것저것 뭔가 좀 의구심이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도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표대를 향하는 삶이다. 믿음의 삶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다. 결국 믿음의 삶, 신앙은 그 삶의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처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환경적인 것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중에 갇혀있는 삶이지만 모든 자유가 억압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었지만 자신의 믿음의 삶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지요. 옥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늘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린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기에 그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내었지만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 그때를 회상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무너졌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도 그러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소한 것 하나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염려 하나에 믿음의 구멍이 뚫립니다. 실망감에, 시기심에, 섭섭한 마음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지켰던 은혜의 자리마저 쉽사리 멀리하게 되는 때가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 전전긍긍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채우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사는 삶. 조금 섭섭해도 조금 실망해도 괜찮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을 향하여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 그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다. 그것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 그래서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어지지 않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좀 잘 살아가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림과 사진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실 수도 있는 그림이겠지만 1881년에 프랑스의 화가를 통해 그려진 돕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바다 위의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둘이 겨우 탈 만한 작은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소녀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노의 손을 얹고 있지요. 자신이 힘을 주어 노를 젓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사실 배는
할아버지, 옆에 있는 할아버지의 힘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요. 그런 소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에 힘이 들어가면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녀의 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힘. 소녀가 노의 손을 얹고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힘으로 이 배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내 힘과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의 노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몸을 살포시 얹어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노를 내가 젓는 것처럼 여기지만, 노를 손에 얹고 있지만 이게 뭐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인생의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오늘 나눈 이 그림을, 돕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노가 하나님이 저어가신 노 위에 내 손이 얹어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이 항해하시는 배 위에 내 삶이 얹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며 여러분들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가이드러너를 조금 보여주기 위한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에 연두색, 아래 사진에 주황색 옷을 입고 앞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가이드러너. 패럴림픽,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알파인 스키 경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스키를 도와주는 그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맨 땅을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오는 상황,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물론 경기를 위해 몇 번은 타봤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슬로프를 내려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실력일까? 경험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나아가는 가이드 러너 외에는 자신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가이드 러너가 외치는 소리를 블루투스로 연결된 이어폰으로 자신이 들으며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앉아, 일어서, 오른쪽, 왼쪽, 잘하고 있어, 겁먹지 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는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직 가이드 러너를 100% 의지한 채.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해야 할 뿐 아니라 가이드 러너와의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실격되는 선수가 있는데 가이드 러너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 그 선수는 실격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여부와 내가 나보다 앞서 가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 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가, 우린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돕는 손, 가이드 러너.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이 사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11년 제가 남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회였습니다.
남성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소년부와 중등부와 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신데 정말 손발이 지금 생각하면 오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숙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픈 기억이지만 교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울면서 회의하고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신 부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렇게 어리숙하게 사역을 시작했던 저인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들이 많이 저를 받아주었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조금씩 또 성장하고 목회를 배우는 과정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도 있어 제주도로 사역지로 옮겨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부목사 사역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또 개인적 고민이 있어 기도할 때면 진짜입니다. 왠지 모르게 남성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아내에게 내 다음 사역지는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겁도 없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하게 2017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전화 한 통에 제가 다시금 이곳으로 올라와 사역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9일 의미 있는 여행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남성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행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6년 정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했던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늘 잘한다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다시 표대를 향하는 저의 삶의 방향이 자리만 좀 옮겨질 뿐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삶을 다시금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해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남성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그 끝에 저의 기도도 더해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나 정말 목사다운 목사, 정말 남성교회를 거쳐간 목사다운 목회를 감당하고 있구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질 정도로 정말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여기서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또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6년간 참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